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계속 외쳐야 돼요. 계속 외쳐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하게만 살면 돼. 그렇게만 만들면 돼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가. 그러면은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빛을 빼앗아가면 그 자리에 남는 게 뭐예요? 어둠이죠.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지만 못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가만히 둬도 무너지게 돼 있어. 가만히 둬도 그 인생은 미래의 문이 안 열립니다. 기적의 문도 안 열려요. 살 길도 열리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다 버림받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그냥 감사만 빼앗으면 돼.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감사가 실종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하잖아요. 이 질병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하는데 영적인 진단도 필요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질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야. 불평과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암세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주의 종과 또 여러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의 물결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제가 이거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 이걸 한 번씩 읽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고요,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제가 그 사람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지.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이런 기도 제목 냈지. 생각나게 하죠. 무섭죠?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느 분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그냥 확 울림이 오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죠.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건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때부터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감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참 요나에 관한 말씀이죠. 이 짧은 요나에 관한 말씀이 요나의 인생을 집약하고 있고, 이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집약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기 이전과 이후 요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기 이전의 요나, 그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뭐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이거를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 요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버린 자들이야.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야. 요나의 생애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은혜를 버린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깨닫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요, 깨닫지 못하면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나서의 말에 의하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구원도 없어요. 뭐도 없다고요? 구원도 없어.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감사 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단지 기적의 문을 열고 미래의 문을 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단지 한 사람만,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치유되는 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결국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다 한 점 죄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육체가 당장 치유함 받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문도 닫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30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목회하실 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30년 검사 생활을 했던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성진 검사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말씀이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을 레마라 그러죠. 내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씀이 탁탁 터져 나와야 돼. 아직도 그게 없으면은요, 여전히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는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레마와 같은 말씀. 내 인생이 산산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새벽에 제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제가 다시 소생하게 된 그 체험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를
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은 말씀, 좋은 말씀,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아직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이 김성진, 이 30년 검사 생활했던 이 현직 검사에게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육체의 나약함을 깨닫고 있는 중에 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서를 접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에, 그 세속적인 것들에 자기 시간을, 세월을 보내고 살아왔는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병문안 온 변호사들 그리고 검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그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병상에 누워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기력이 세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종이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걸 적어가지고요, 오는 사람들에게 그 종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은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늦었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위암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 인생의 나약한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세상에 정말로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근데 정말로 고난당하다 보면 이전에 보이지 못한 것들이 보여. 그동안에 내가 무엇이 정말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고난당하다 보면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난당하지 못하면 내가 70년 80년 살아도 다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숭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 고난당하는 것이 지혜로워.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꽃길만 걸어가가지고는요 철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좀 고난을 당해봐야 돼.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때로 질병을 통해서라도요 깨달아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죠. 그렇지 않으면 지 뜻대로 삽니다. 지 고집대로 살아요. 지 계획대로 살아요. 아직도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요나가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도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요나 나름대로도 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왜 니느웨로 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 그 사람들은 마땅히 그 사람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러고 죽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내가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안 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래도 나는 안 갈 거야. 내가 왜 글로 가? 야, 요나가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강하죠. 자기 고집 강하죠. 이렇게 보면 특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고난당하기 이전 사람이야. 아직 철이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은혜를 알면요 부드러워지는 거야. 부드러워져. 내가 막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아니고 다 내려놔. 이리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로 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막 1년 전부터 막 계획을 다 세우고 다 했는데 무조건 내가 계획했으니 이렇게 돼야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네가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이리로 가야 돼. 네가 이 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니야.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속 그런 울림을 주시면 그걸 순종하고 나가야죠. 내가 내 고집대로. 여러분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시스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 나의 가는 이 다시스로 가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달려가면서 지 고집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 지 고집대로 사는 그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지금 가니까 결국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야.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하는 요나가 그럴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로 이렇게 해서 들으면 참 좋은데 말로 해서 안 들을 땐 때로는 뭐예요? 그 야단도 치고 야단을 쳐서도 안 되면 때로는 사랑의 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뻔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걸 알면서 여러분 그냥 그래 그리로 가. 괜찮아. 가다가 죽든지 맘대로 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절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데 여러분 그렇게 방치시켜 놓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막지 않겠어요. 야단을 치고 강제로라도 끌어가다가 앉혀놓지 않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랑의 배를 들어서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막 그냥 전복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마침 누가 제비가 뽑혀요? 요나가 제비가 뽑혀.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깨달은 거야. 아하,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이 재앙이 다 나에게 있고 내가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입니다. 자백합니다. 자백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던져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됩니다. 그때서야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가게 돼요. 고난 당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세 가지예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감사가 터져나와. 할렐루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요나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많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서원하며 삽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이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로 있다가 집사로 될 때도 다 서원식 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직분자로 섬기겠습니다. 다 서원하고 문답하잖아요. 그게 서원이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거 다 서원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내가 그거 하나도 갚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나가 감사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 죽음의 사지에 던져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죠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내가 주께 서원했던 것을 이제는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누가 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 중에 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세 가지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했던 것들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갈 때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살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나와요.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이곳에 축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속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감사와 면역력의 상관관계 2003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 논문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절망했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분노하고 그리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녀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권고했고, 그래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게 뭐냐?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뭘 써요? 감사일기. 아무리 감사일기 얘기해도요, 여러분 안 씁니다. 진짜 안 써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한 분. 그리고는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성에 새벽에까지 나온 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갈릴리교회 코어 그룹이에요. 영적 그룹 말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코어 그룹에 되는 이 3% 이내에 드는 이 사람들도 지금 안 쓰잖아요. 제가 아무리 감사일기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도요, 여러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서 줘도요, 그 약 복용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맨날 의사 만나면 뭐예요? 맨날 병원 가면 뭐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좋은 말 할 때 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참 그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정말 어려워. 사역을 해서 보면, 참 정말 질기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거 아니야. 몇몇 사람들만 경험한 거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그 몇몇 사람 보세요.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 20대 그 60만이 넘는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꿀과 젖은 가나안 산지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야.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다는. 그만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 니느웨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대부분이 다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다시스로 가는 한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지 니느웨로 가고 있는지 결단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결단해야 돼. 니느웨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뭐가 살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감사일기 프로그램 이걸 하라 그랬어. 그녀는 처음에는 억지로 뭘 이런 걸 하라 그러나 그랬는데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를 하면서 적기 시작했대요. 오늘 아침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문 밖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가지씩 짧게 감사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하고 얼굴에 미소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 진단해 봤더니 면역 수치가 놀랍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겠냐. 감사는 제 몸보다 제 마음을 먼저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치유가 몸의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으니까. 듣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 고난 속에서도 감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도 감사.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자리하게 돼도 감사. 이게 범사의 감사죠. 절대 감사, 절대 긍정. 내가 생각하기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그래야 위기도 기회가 되고 고난도 축복이 되고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죠.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간증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만 이 회사도 부도 직전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음을 갖고 그날부터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도 위기에서도 회사가 아직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 직원들이 함께 울어주며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있음에 감사, 이 어려움 중에도 가족의 믿음으로 함께해 주니 감사, 이런 식으로요 10가지씩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요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그 제품을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놀랍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게 회사가 회생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눈물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는 내 인생의 막힌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불평은 길을 막았지만 감사는 제게 살 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감사는 살 길을 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기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